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지원 목사님,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당신에게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요.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6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실 건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또 이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아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마치 이 생각은,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시고 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이 문제 가운데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이 문제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로 대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죠.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도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내게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환상 중에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전의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만국을 소생시키는 생명수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멸망한 자리,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36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런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그 땅에는 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사람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4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땅은 벌어진 것처럼 황폐해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어 황폐된 채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땅에 거주할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을 경작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읍들이 무너져 황량하고 적막하던 곳들에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주민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다시 건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 같겠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은혜의 땅과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6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에 내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 해 주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사시사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 곡식을 심어 에덴 동산같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십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래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엄청난 것들을 허락을 안겨주시는데요. 이런 에스라 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라 6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인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준 것만도 엄청난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한 양식도 매일매일 제공받게 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멈추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흥부원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3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 36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줄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이 마치 절기에 제물을 드린 양떼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6월절에 성전에 제물을 드린 양의 숫자가 20만 마리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모습은 아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때로 참 고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아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들로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이제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구나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성도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입술로 아멘하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게 되으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30년의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미 4대를 거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0년이 지나 4대가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받을 것을 여러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통하여 여러분 홍해의 가름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로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들의 입술로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왕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이 이미 우리 왕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성취되어질 때에 많은 성도님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는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2대 담임 목사님, 유재석 목사님, 울로 목사님 추대와 3대 담임 목사님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간구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실패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역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선한 계획과 섭리로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 중요한 교훈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귀한 눈과 입술이 열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왕도교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